시대를 초월한 엄청난 비밀이라는 그 제1부 큰 그 그림의 잠재의식 그 내에서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은 영원 불멸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 성경이라는 진리는 무조건 형이상학적인 진리고 표면적인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영이 깨어나서 내 실체가 점점 발견되면서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지는, 그리고 초월적인 영적인 파워를 현실에서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로만 놓고 판단할 때 그 연유를 알지 못하는 그 결과를 야기하는 창조의 원인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나날이 하루하루를 깨어내는 그러한 영혼 속에서의 그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깨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거기서 시대를 초월한 엄청난 비밀에서 아이패드도 또 말을 안 들었다. 터치패드도 안 먹히네요. 하나가 마비가 되니까 다 마비가 돼서 내면의 보물창고를 열어라, 그 원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보물창고를 열어라. 결국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인식이. 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결국은 그냥 단답형 그건데, 그게 생각보다 머리로는 이해되기도 쉽지 않지만, 이해된다고 해도 내 인식이 그동안에 워낙 찌든 때가 너무 많아서 한번 목욕탕 가서 떼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이 진리의 해설, 진리를 설파하는 성타의 오디오 비디오를 계속 여러분이 재생 목록별로 주구장창 너덜너덜해지도록 책이라고 치면 계속 드러내서 그냥 무의식이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냥 완벽하게 기존 찌든 때가 진리의 그 범벅으로 뒤범벅될 정도로 아예 더 씌워지는 거예요.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예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아마 여러분의 삶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저도 이만 살았지 여러분과 그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있다라고 나날이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오늘 하루를 죽여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또한 라이브를 켜서 셀프 혼자 묵상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것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나누는 그런 형태로 제가 일단 복이 충만해져야지 나눌 거리가 있겠죠.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제 안에서 깨어난 만큼, 차고 넘친 만큼 여러분한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죠. 많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안 그래도 목이 갔는데 어저께 성타 패밀리 라이브 방송 했는데 잠도 한 3-4시간 자고, 그나마 낮에 잔 것도 잠이 아니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열정이 오늘 또 라이브를 켜게 만드네요. 배고픈데 2시간 동안 버틸려나 모르겠네요. 해봅시다. 까짓거. 우리가 좋아서 한다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내면의 보물창고를 열어라.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가 그거예요. 문은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두드려라. 두드려라는 것은 누가 열어줄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문 두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의 문을 계속 문을 두드려서, 의식이 지금 이 순간 I am으로서 영원 가운데 영혼불멸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 파묻혀 있는 3차원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영혼자로 현실을 그 시간 단면으로 잘라서 투사시켜서 투영물이 허상이 현실에 이루고 있음을, 내 고깃덩어리하고 현실 모습을 만들어낸 그 장본인임을 내가 깨우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보물창고를 열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물 보물은 지금이라 그랬죠. present, 영어로 지금입니다. 영어는 지금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과거가 없어. 인식은 1초 전으로 돌아가서 인식할 수 없어요. 언제나 지금 인식해요. 1초 전에 내가 어떤 인식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인식해요.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르르 떠는 것이 미친 또라이의 환상적인 그 쩔어있는 그것이 아니라, 몸부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현실한테 그 변화라라고 마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식을, 내 느낌을, 내 안에 나를 믿어줄 때, 나의 자존감이 회복이 될 때, 자신감이 회복이 될 때 나는 믿노라, 나는 이미 받았다라고 느끼노라. 그래서 고깃덩어리 현실은 그냥 현실을 개무시하면서 그냥 들이댄다. 들이대면 내 인식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용기 있게 들이대다 보니까 다 참깨처럼 열리더라. 열려라 참깨. 모든 문은 이미 열려 있더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의식의 현존의 문을 열어 제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의 답을 내면에서 살펴보라. 내가 뭘 원하는지 나는 모르고 사는 게 대부분의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반응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후회마이 한 번이라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영혼적 인식의 시스템으로서 인식이 무엇을 머금고 있는지, 욕망을 어떻게 내뱉어서 나한테 머금어 주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일어서고자 하느냐. 앉은 자여 일어설지어다. 그냥 일어서라. 너의 영적인 인식 안에 이미 일어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라. 이미 일어섰다고. 그러면 몸도 따라서 일어서게 될지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뚱이가 앉아있는데 자꾸 일어서라고 군기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소에서 군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교가 영이 깨어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보물창고는 우리 내면에 있다. 우리 주변에는 부가 무한하게 펼쳐져 있고 손을 뻗기만 하면 잡을 수 있다. 부를 손에 넣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눈을 뜨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보물창고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내가 나를 만나주는 거죠. 내 인식으로 무한 인식으로 깨어날 때 그것이 무한성이 왜 창조력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삶을 멋지고 즐겁고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저장되어 있다. 인식은 당연히 내가 인식자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깨어난 하나님의 영인 이상 좋은 거를 God is good, 하나님은 God is love인데 환상적인 좋은 거를 현실에 없는 것을 느끼려고 하지 이미 있는 거를 반응하면서 느끼려고 반응하겠어요. 나는 고기다 하면서 멍 때리는 고기는 없거든요. 이미 고기라고 아는 순간 자기는 현실을 더 이상 개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의도해서 내가 슬픔, 증오, 원망, 네거티브한 나의 그 마음을 후벼파는 나쁜 슬픔에 부정적인 마음을 일부러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식은 인식의 법칙대로 느끼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대전제지만 인식은 현실이 없는 것, 즉 가장 좋은 것을 느끼라고. 그래서 상상력은 최상의 것을 느끼라고 나에게 주어진 인식의 선물인데 최상의 것,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정말 최선입니까? 더 이상 상상 못하겠어요? 그 이상은 내가 상상이 불가하나요? 그 이상은 내가 더 위대해질 수 없나요? 그 이상은 내가 더 내 사업이 잘 될 수는 없나요? 그 맥시멈을 계속 무한으로 철폐시켜 나가면서 한계의 벽을 없애버리는 그 무한 관념의 폭발이 여러분 안에 진리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거티브한 걸 상상하는 것 사람이 바보도 그렇게 안 하듯이 우리 인식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고 믿어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현실이 최악일지라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반응만 안 하고 끝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식이 놀 수는 없으니까 반응하면 액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끌어당기는 인식의 내면의 파워로 내가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물에 여러분이 떠 있어요. 물에 빠지지만 않을 수 있으면 하늘 높이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데 갑자기 예수가 배 안에서 부르니까 베드로야 오라 하니까 믿음아 나한테 오라 하니까 열심히 잘 가다가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쫄아버리니까 물에 빠지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건져 올려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놈아 하면서 혼내시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잘 오다가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왜 땅을 바라봐서 물밑을 바라봐서 내가 지금 빠져 죽겠네라는 그 현실의 반응인식으로 쫄아버리냐 이 믿음아. 믿음은 상상력과 합체이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I am that 하면서 믿음과 상상력 느낌은 다 느껴버리면 더 이상 순교하죠. 더 이상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과 그 목적물 욕망 안에 다 들어가 버려서 안식하다가 어느 순간 현실이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스도는 그 성경에서 순교한 것으로 죽은 것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거를 다 느껴서 성적인 흥분을 다 느껴버리면 더 이상 성적 욕망이 없어지잖아요. 완벽하게 클레오파트라 절세의 미인이 코앞에 있어도
이미 그하고 끝장을 봐버렸으면 자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만큼 내 안에 인식은 다 느꼈으면 더 이상 느낄 게 없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잡아는 물고기는 먹이 안 주죠. 그러니까 퍼즐로 자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의 안식은 실제로 6에서 7으로 안식일로 넘어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을 박는다, 믿음을 상징하는 히브리 6번째 글자 제6일은 다 마친 거죠. 제7일로 넘어가는 거죠. 곧 안식함 가운데 현실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뻔히 알고서 현실에 반응하지 않은 안식한 가진 자의 여유, 따구 배짱을 부리는 영적 안위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인데, 다 믿어낸 자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평안이에요. 그때 나의 밤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겠죠. 내 잠재의식이 충만하게 내가 하나님됨을 안상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깨어난 여러분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오면서 나의 절대적인 권능성, 고기성 황금과 그리고 향기로운 그 보배로운 유향과 이제 시속이 찌들어버린 그 썩은 악취가 이제 안 나겠죠. 그리고 결코 썩지 않을 영원성을 상징하는 몰약, 이렇게 해서 나한테 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어났음을 스스로 자축하는 여러분의 영적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석은 자신의 무게보다 12배 무거운 물체도 들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자성을 잃게 되면, 끌어당기라고 자성이고 이제 자석인데, 안 그러면 그냥 돌덩어리, 그냥 쇳덩어리밖에 안 돼요. 가벼운 깃털조차 들어올릴 수 없게 된다. 그 어떤 것도 끌어당기는 매력이 상실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 부류가 있다. 자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태어나는 순간 나는 영원 속의 의식으로 존재함을 결국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고깃덩어리 첫 현실 반응 시발점, 첫 출발을 하잖아요. 반응인식에서 창조인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 내가 왜 반응하려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반응은 진짜 반응하지 않게끔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일단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 내가 깨어나야 될 현실은 악몽임을 알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가둬져 보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내 안에 인식이 절대 비치고 하나님이었음을 진짜 완벽한 컨트라스트, 대조적으로 깨어날 수 있겠죠. 완벽한 어둠이 전제가 관념으로 되지 않고서는 완벽한 절대 빛은, 눈이 부실 정도로 절대 빛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울이 바울 되면서 이름이 계층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절대 빛의 눈이 멀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시오니까 내 안에 인식이 바로 나가 인식 하나님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나를 인식을 개무시하고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네요. 내 안에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그 진리자를 핍박했네요. 즉 내가 나를 비수를 꽂아서 내가 나를 핍박했네요. 내 안에 인식이 진리 그리스도임을 내가 깨닫고자 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억눌렀었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못된 사울이었네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 현실의 반응 인식이 결국 사울이고, 액팅으로 전환돼서 액터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어난 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바위를 좋아했잖아요. 바위, 믿음의 반석. 그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아덴 사람들 하면서 바위 위에서 그 설교를 했잖아요. 바울하고 바위하고 발음 비슷하잖아요. 반석,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깨어난 자입니다. 완벽하게 기초 초석이 바위로 완벽하게 내 진리가 그 바위 무리바 바위에 그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쳤더니 진리의 생명수가 솟아나듯이 내 안에 상상력이 깨어나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깨어난다라는 것이고, 성경의 문자 해석에 가두어진 상태에서 성경의 그 돌덩어리 문자를 깨트리게 되면, 2번 깨트리게 되면 내 인생에서 생명수가, 진리의 생명수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도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가는 거가 가장 큰 실패인데, 뭔가 열심히 해갖고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결과가 이미 미리 안 좋을 것을 마치 바라기라도 하는 듯
그럴까봐 그러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쫄아버리는 마음의 상태가 되죠. 하나님은 항상 인식이고 인식은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 받으실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귀 타고 가는. 어차피 좋은 거를 느끼려고 인식은 창조하는 건데 굳이 안 좋은 것에 어떡하지 해버리면 진짜 어떡하게 돼버리는 거죠. 네거티브하게. 우리는 그래서 없음이라는 사탄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미 좋은 것은 다 있다. 단지 원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을 요구하느냐. 내가 나인지도 거부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고기라고 거부하는 사람한테, 나 창조자 아니라고 거부하는 고기한테 어떻게 하나님은 끼어나겠냐라는 거죠. 최소한 내가 나를 믿어주는 정도,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정말 땡기는, 정말 내가 바라는 그것 정도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황홀한 느낌을 느껴주는 정도의 성의는 표현하라. 누구든지 돈 없이 다 와서 먹으라. 하지만 값을 지불하라. 사 먹되 돈이 없을 뿐, 현실의 반응인식이 없을 뿐, 현실의 결과물에 계급장이 필요 없을 뿐, 너희들한테 단지 하나만 요구한다. 포도주와 와서 젖을 사서 먹으라. 이사야 말씀에, 그쵸? 이사야서 말씀에. 단지 값 없이, 현실의 값은 지불하지 않지만 사서 먹으라. 즉 진짜 영적인 값어치의 대가는 지불하라. 느껴만 주라. 여러분 안에서 인식은 좀 더 깨어나고자 여러분 안에 좀 더 느껴주렴. 느끼는데 돈 안 들잖아. 느끼는데 현실의 계급장 필요 없잖아. 느끼는 데는 딴 거 없이 단지 구걸하지 마렴. 이미 있는 것을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거지로 동냥하듯이 내 꿈을 바라지 말지어다 하면서 당당하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그렇게 지금 메아리치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네가 나조차도 안 믿어주면 너는 왜 나가 되냐? 너는 이미 나가 아니라 제3자가 될지니 왜 내가 나를 못 믿어줄까 이거예요. 설사 우리가 인식이 아니고 영혼자가 아니고 고기라 할지라도 그냥 이성에 가둬진 숨쉬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단백질 덩어리를 할지라도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게 나한테 행복할진데 자기한테 일단은 당연히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믿어주는 게. 그렇게 생각해도 믿어주는 게 인지상정일진데 하물며 고기가 아니라네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못 믿어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카톨릭 포함해서 교회 다니거나 상당에 다니는 그분들 중에 또 안 다니더라도 뭐 어차피 믿는다고,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진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신감은 없어. 하지만 난 신을 믿어. 그럼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에너지가 똑같이 제로라는 말이에요. 신이 어딘가 짱박혀 있는 산신령점으로 아는 거죠. 그럼 나와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어찌 선생님께서 내 하찮은 발을 씻기나이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되게 매정하게 말하니까 내 몸 전체를 다 씻겨달라고 난리쳤잖아요.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너는 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인식은 원래 다 깨끗하다. 현실에 반응했던 반응인식, 즉 현실에 흙을 묻혔던 그 발의 때만 씻겨주면 된다. 이거예요. 반응 분석만 안 하면 내 인식은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 I am 통으로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창조 인식은 자연스럽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못 믿었을 뿐 반응하지 않은 내 발에 정말 신을 벗고 오직 온전히 내 몸뚱아리로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불 앞에 나를 그대로 맞다이 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상징의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어야 되는 그 의식의 세포에 믿어주는 마음.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유세할 때 믿어주세요. 나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는 다른 사람한테 나를 믿어주면서 투표해달라는 거지만 내가 나만큼은 믿어주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무엇을 원하거나 욕망하는 그것만큼은 한번 믿어보면 그것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되고 구원받은 그 믿음은 결국은 그냥 한번 먹고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한테서 진리가 깨어나는 용솟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욕망 한번 현실에 이루고 그거로 쾌재를 부르는 고기가 아니었구나. 나는 영원자로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내는 하나님이었구나.
분명히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인 양 맡겨둔 것인 양 불러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식의 힘이에요. 무한자의 힘입니다. 가진 자의 여유예요.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한테 명할 수 있어요. 현실은 시공간 3차원으로 딱 한계지었기 때문에 모든 있는 것들이 다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럼 시공간이 너무 작아. 억만 분의 1도 담아낼 수 없어요. 마치 간장종지로 태평양을 담아내려고 바닷물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몇 번을 담아내야겠어요. 무한 번 담아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간장종지로.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딱 믿어서 콕 집어서 이거 주세요. 그것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거는 다 제끼고. 그것이 믿음의 힘이다. 그래서 스나이퍼다. 영적 진리의 스나이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 온유한 상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내가 원하는 I am that, 그 욕망의 목적지의 땅은, 약속의 땅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순하고 온유해갖고 사람 앞에서 비리비리거리면서 자기 말도 못하면서 착해 빠진 그 온유 말고, 야생마가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딱 써야 될 때만 쓰고 진리의 검을 빼드릴 때만 힘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허허실실하면서 그 예전에 그 술 먹고 그 저기 무술하는 그 성룡이나 이소룡이 취권처럼 흐느적 아무 힘할 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비수를 꽂는 그 무술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결과가 핵폭발인 경우, 그 사람을 우리는 도사라 그러죠. 그 진리의 돈 그처럼 소리 없이 강한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인식의 세계니까 뭔가 활기치는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썰을 너무 많이 푸네요. 또 목 아프게 갑시다.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도 이런 사람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돈을 잃을 수도 있어. 남들의 비웃음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인생에서 거두는 결실이 적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기에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사실은 제자리에 머물린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면 하행선 에스컬레이트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끄떡 없이 내려갑니다. 백화점 그 지하 창고까지 내려갈 거예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이기 때문에 물은 내려가요. 밑이 빠져 있으니까. 밑이 새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식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도태되는 거지, 그거를 평균 유지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진정한 의식의 유지는 최소한 기존의 가속도로 계속 나를 전진시켜서 깨어내는 거예요. 동일한 가속도일 때 그나마 여러분은 할도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거두는 결실이 적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기에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가속도를 높이면 그나마 그는 진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높아진다는 것, 속도가 점점점 더 많이 커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단순히 속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속도가 점프해서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나도 자성을 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끌어당겨서 뭐 보잘것없는데 내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나한테 안기는 여인이 있을까 이거예요. 누군가가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결국 내 인식은 지금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떼목, 바닷물이 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공간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불멸이라는 것은 도저히 무엇이 멸망이 불가능하다. 성경에 멸망이 불가능하다. 멸망의 아들만 멸망하게 된다. 멸망할 것이라는 그 생각의 결과물만 없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만 멸망할 것이다. 즉 멸망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인식은 모든 있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질 수 있는 그 세계가 아니다. 영원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누르면 나오는 무한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세상의 만물을 누르면 나오게끔 만물상이 된다는 거예요. 원자 에너지, 우주여행, 블랙홀 이 중 어느 것도 그것에 비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 엄청난 비밀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비밀스러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시대를 초월하는 이 진리, 비밀이란 바로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는 힘.
잠재되어 있어 물로 인해서 벙벙하니까 안 보일 뿐 무엇이 수면 위로 튀어나올지는 내 안에 법칙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믿음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나올지는 믿음도 모르죠. 알아서 될 때, 적합할 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되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있는 게 나오는 건 시간 문제죠.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이다. 아마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이유는 진짜 진리를 성공의 툴이 아니라 내 I am 자체로 온 우주의 원리스 신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비밀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냥 우연 내지 긍정적인 마인드니까 부정적인 것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확률이 높겠지.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일을 하는데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더 돈을 잘 벌겠지. 뭐 이 정도. 이성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합리적인 추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얼굴 찡그리면서 하는 사람보단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더욱더 인기가 많겠죠. 뭐 그런 거. 숨어있는 잠재의식의 힘을 느끼고 이를 사용하는 법을 알면 지금보다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더 많은 재물과 건강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무엇도 한계는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계가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내가 진짜 끝판왕으로 이만큼이면 내가 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욕망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궁금해해 보세요. 일단 궁금해야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죠. 내가 누군지조차 대부분 궁금하지가 않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차피 사람 다 죽으니까 죽기 전에 풀로 내가 그냥 온갖 횡재에 온갖 그 입신양명에 온갖 그 호사에 온갖 명예를 누려보고 후회 없이 죽으리라. 뭐 개뿔 후회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후회가 없어.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꿈을 이뤄도 꿈을 이루는 데만 정신이 매여 있고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를 캐치를 못하면 통찰하지 못하면 물론 봉사 문고리 소 뒷걸음질로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결국 인생은 허무하게 끝난다. 고깃덩어리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허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정신병자가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왜일까요? 그냥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 내가 이 인간한테 들어왔는데 100년이란 80년이란 평생 줬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뒤져버리네. 얼마나 열받아요. 안에 들어가 계시는 동굴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그 잠재의식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슈퍼맨인데 인간, 맨을 초월한 초월자인데 의식의 옷을 입으면 슈퍼맨이 그 새로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의식의 옷을 딱 바꿔 입으면 하늘을 이렇게 날잖아요. 평소에 일반 양복 입을 때는 힘이 없다가 그거예요. 그거 상징하잖아요. 그러니 잠재의식의 힘을 얻으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지금부터 배우라. 잠재의식의 힘을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질을 이해하라.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간단한 기법과 절차를 따르면 잠재의식에 관한 지식을 쌓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참신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봄으로써 영감을 얻고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여 모든 소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잠재의식을 통해서 지금 당장 현재의 삶을 더 위대하고 풍요로우며 다채롭고 고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잠재의식의 심연에는 무한한 지혜와 힘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숨어 있다. 단지 그러한 자질이 개발되고 발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내가 그걸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러한 잠재력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만 하면 곧 형태를 갖추어 바깥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만약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사고방식이 편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고깃덩어리 꼰대만 아니면 잠재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올라 발명이나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참신한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도 있다.
잠재의 시간의 무한한 지성은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선사한다. 통찰력으로 사물을 통찰하면서 뭔가 새롭게 내가 깨어나는 인식에 깨어남을 스스로 느낄 때가 오죠. 단순히 내가 알게 된 지식의 파편이 아니라 그거를 도구 삼아서 내가 마치 칼을 가는 그 돌을 통해서 칼이 갈리듯이 그 돌 하나 얻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 칼이 갈렸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견문을 넓히면 잠재의식을 통해 얻은 지식이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발휘될 것이다. Now here I am. 내가 인식이 느끼고 있는 그곳이 이미 나의 현 주소라는 거죠. 반드시 나는 그 높은 곳으로 사슴처럼 사뿐사뿐 바위 위를 올라가 그 산 위 정상에 서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박국 거의 마지막쯤에 나와요. 되게 좋은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제가 맨날 자꾸 인용을 하는데 인용을 하는 건 뭔가 그거를 얘기를 하라는 얘기겠죠. 이름도 신기하죠. 하박국이에요. 무슨 무슨 동치미국 미역국도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하박국이 1, 2, 3장밖에 없는데 마지막 절이에요. 또 왜 안 먹히냐. 오늘은 안 먹히는 게 무척이 많네요. 이렇게 하박국 마지막 절에 이렇게 3장에 이렇게 쭉 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현실의 그 혼란이 이성오감으로 결국 보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거기서 너무나 힘들다 이거예요.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즉 나의 뼈를 썩게 하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이 나를 죽게끔 만든다. 그 고난 환란의 끝판왕 가운데 현실은 깨어날 악몽이구나 이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다음에 17절 그 가운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엉망일지라도 엉망 가운데 내가 누군지가 발견이 된다. 최악에서 나는 점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처럼 정금같이 단련할 필요가 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열매예요. 그 열매 자체가 꽃인 거예요. 꽃이자 열매인 거죠.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이미 열매가 열려진 거예요. 즉 내가 꽃이 피었을 때 언제 열매 열리나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매는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내 안의 결실은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새김 이미 다 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꽃이 없는 하지만 그것이 이미 과일이 돼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죠. 네빌도 얘기 안 해줘요. 무화과 나무 그 글자만 풀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가 무성하지 못하며 내 안의 인식이 욕망을 다 믿어내는 상상력에 액팅의 끝판왕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지만 가지는 포도나무의 일부이면서 포도는 항상 가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결국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가지죠. 즉 포도나무 자체라는 거예요. 상상의 한 번 한 번의 상상 행위는 상상력 전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상력 한 번 써먹은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의 시스템 진리가 내 하나하나의 상상 행위에 다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즉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의식이 맹탕이라는 거죠. 반응인식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래서 성경에서 온갖 나무 중에 가장
이제 진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이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로나무 총출동을 한 거예요. 소출이 없다, 결과가 없다. 즉 반응인식으로 결핍을 느끼면서 내가 이미 그 일하라고 느껴내는 점프하는 인식의 그 무한 권능을 아직 발산하지 못했다. 가장 최악의 순간이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내 의식에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 잠재의식 곳간에 무엇을 심어낸 현재의식의 이 못된 놈이 고깃덩어리가 현실에 반응하니까 현실의 잠재의식에 뭔가 심어낸 믿음의 소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합일로 천재의식과 잠재의식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영적인 그 기도 명상을 별로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나는 양의 문이라. 의식은 의식의 문, 현재라는 것을 통해서 양떼들 모든 욕망들을 계속 꿀을 먹이면서 근데 우리의 또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또 물도 먹이고 하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냥 다 없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인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나는 이미 빛이라라고 빛을 믿어내는 자에게 새벽 여명은 빛날 것이다. 새벽별은. 왜? 시간이 간다고 시공간에 시간이 간다고 진리가 알아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빛을 사모해서 이미 빛을 느껴버려서 나는 이미 빛이라라고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믿어버린 고기한테 너는 고기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라라고 의식이 점프되는 그 영광이 빛으로 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로다. 이 가운데 결국 내 존재의 인식을 깨달아 알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드신 나의 주가 결과물을 현실에 투사시킨 장본인이고 그것이 실체이면서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로다. 내가 더 이상 현실에 쫄지 않을 수 있고 진리로 깨어나게끔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거죠.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이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on the heights. 이렇게 돼서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현실이 소위 말해서 시궁창 쓰레기라 할지라도 내 의식의 발은 현실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나는 곧 그 욕망의 결과값에 내 의식의 발이 현실의 발로 옮겨져서 증거될 것이라 이거죠. 이거 외워두세요. 미에는 되게 다 17절부터는 한번 외워두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어떤 것도 이 말 들으면 불평할 수가 없겠죠. 저 현실에 반응하고 불평하지 말라. 남 탓하지 말라. 환경 탓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I am이 진짜 나임을 이 최악의 순간에 절호의 기회니까 내가 누군지 깨달아 알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현실에 가만히 그 분석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환난 때다. 이때 정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로다. 그 다음에 19절 정도 하나 외워주세요. 힘들 때 외우시면 힘이 됩니다. 자기 전에 이 말을 외웠던 거를 묵상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의식의 생명력을 심어주면서 내 잠재의식 깊숙이 심어 넣으세요. 꼭 내가 어떤 욕망에 그것을 그냥 그 돈 액수 성공 바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지를 깨워내는 것이 일단은 멋진 이 캔버스를 만들어내는 그거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각자의 높은 곳은 얼마나 높을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알아서 가장 높은 곳으로 사슴처럼 사뿐사뿐 점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어디서 이런 귀한 금과 옥조의 설명을 듣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해드리니까 무뎌지죠. 그게 그거고 점점 무뎌지면 여러분들은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간절하게 다시 한번 새겨내시길 바랍니다. 뭐 얘기다가 이게 많았냐?
잠재의식의 지혜를 활용하면 이상적인 반려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는 동업자,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 모든 좋은 사람들이 다 끌려온다. 또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생각과 감정, 힘, 그리고 빛과 사랑, 아름다움을 발견할 권리가 있다. 발견한다라는 것은 인식이 어떤 좋은 것을 느껴내는 거예요. 그리고 포착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이 반드시 현실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아직 없이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것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채워낼 수 있는 시발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 인식이 스스로 깨달아 아는 그 상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결핍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결핍에 쩔어 있으면, 결핍이 묻어버리면 결핍이 그냥 평생 안고 가는 여러분의 그 환부가 될 수 있어요. 지병. 나중에 무뎌져 갖고 원래 그랬으니까 내비둬, 나 원래 그랬어,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래된 병자, 성경에서 보통 오래된 병자를 그런 의미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치병이죠. 내가 내 인식에서 못 나오는 결핍이 내가 사모하는 그 연민의 정이 돼버리니까 비련의 주인공으로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이 결핍에 젖은 그 상태, 자유하지 못한 그 상태죠. 비록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면의 힘은 위대하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잠재의식에 숨어 있다. 숨겨진 이 힘을 외부로 끌어내는 법을 배운다면 풍요롭고 안정되며 즐거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여 위기를 딛고 일어나 온전하고 강인하게 활력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 숱하게 사람들을 많이 봐와서 데이터가 많을 거예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유쾌한 경험을 하도록 잠재의식이 마음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잠재의식에는 괴롭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깃들어 있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사용한다면, 히포크라테스가 있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들이 다 하는 거, 최초의 의사이자 철학자라고 하는데, 사람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대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각 분야별 탑 100명의 의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의사는 자가 면역 치유력까지 있어서 애초부터 병이 애초에 안 걸려버리는, 미리 예방하는 의사래네요. 끝난 거죠.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사용한다면 자신을 얽매는 내면의 모든 것뿐 아니라 물질적, 육체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이는 것에서 일단은 내 의식을 아예 다 탈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러붙은 그 벽에 붙은 3차원의 벽에 붙은 내 의식의 떡덩어리가 굳어버린 거를 불려서 야들야들하게 4차원의 투명한 정말 생명수로 넘기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게 되면 느낌은 무조건 현실이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재 중에도. 저는 목이 아프지만 여러분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목 아픈 보람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바로 기초를 쌓는 것이다. 펀더멘탈. 대들보가 있어야 된다. 반석이 있어야 된다. 같은 맥락에서 잠재의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려면 우선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원리, 즉 믿음의 법칙을 이해해야 된다. 왜 믿음이 중요한지, 왜 느끼지 못하면 인식은 허공의 메아리일 뿐인지, 그려내다만 그 기억의 습작, 그 미완의 습작은 결코 명품 완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그라고 나를 던져낼 수 있는 못으로 하나됨의 느낌으로의 모습을 받지 못하면 나의 구원의 능력은 꽝인 거예요. 괜히 그리다 그리워하다 마는 거죠. 그리다라는 것은 애걸하다, 내가 그를 못 만나서 내가 그를 애원하는 상태잖아요. 누구를 그리는 거, 즉 그리워하는 거죠. 예전에 그 박남정의 노래 중에 널 그리며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즉 널 그리워하며라는 말이죠. 그리워하니까 그려내는 거죠. 하지만 못 만나고 있는 거죠. 나는 그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즉 결핍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박남정이 널 그리며 기억나세요?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결과물을 얻을지 확신하면서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에 잠재의식의 힘을 적용할 수 있다. 나는 한때 화학 관련 일을 했다. 아마 그 조셉 머피 박사가 화학 전공자였을 거예요. 그때 배운 내용이 수소와 산소를 2대1의 비율로 결합하면 H2O 글자 그대로 물로 변한다. 가끔 물이 되거나 대부분 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반드시 필연적으로 물이 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였다. 마찬가지로 산소와 탄소 원자를 1대1로 결합하면 CO, C 하나 O 하나, 일산화탄소라는 유독가스가 생성된다. 하지만 산소와 탄소를 2대1로 결합하면, 즉 산소를 조금 더 결합해주면 2배로 산소가 많아진다. 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죠. 영적 호흡이 늘어난다. 인식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현실에 반응하지 않은 여유를 부려준다. 그때 나의 그 찌꺼기 탄소를 그대로 산소와 화합시켜서 완전 연소시킨다라는 거죠. 그때 산소와 탄소를 2대1로 결합하면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식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식물한테는 이산화탄소가 먹는 거죠. 산소처럼.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원리라고 부른다. 진리가 왜 이러한 그 자연법칙의 자잘한 원리를 왜 만들었겠냐고. 이거 보고 느끼라고. 고기 덩어리들이 어떻게든 CO2 정도는 과학적으로 발견해낼 거니까 이거를 보고 형이상학적으로 통찰하는 게 없냐고 이거죠. 화학, 물리학, 수학의 원리와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화학적 힘이나 물리적 힘을 활용하려면 화학과 물리학의 원리를 배워야 하듯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고 싶다면 잠재의식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 물은 그 모양을 특정하지 않고 내가 담기는 그 그릇의 모양대로 꽉 가득 차서 그를 딱 껴안아주죠. 포만감 가운데 그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에스프레소도 물론 뭐 커피 가루가 에스프레소가 된 거지만 물이 아예 없진 않지만 아메리카노로 희석이 되죠. 원하는 상태로 나를 그대로 내던져서 쓰이게 만듭니다. 물과 공기의 특성이죠. 물은 낮은 곳으로 또한 흐른다. 그래서 바다로 흐른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개울물이 말이죠. 라는 원리를 생각해보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사람들 모두가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어떤 종류의 물이든 상관없이 모든 액체는 물과 같은 성질을 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 즉 모든 액체는, 액체라는 말 자체에 물이 섞여 있다는 말이잖아요. 물기가 아예 없는 것은 이미 액체가 아닌 거죠. 100%는 아니겠지만 뭐 조금이라도 수분이 있겠지만 물기가 없는 것은 우리가 고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그 물기가 완벽하게 증발하게 되면 기화되었다고 해서 기체가 되어버렸다고 하고, 모든 액체는 물과 같은 성질을 띈다. 물기가 없는 건 없다. 즉 만물의 의식이 전부 다 깃들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인식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창조되듯이 의식은 물과 같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예수 옆구리 창자국에서 물만이 아니라 피까지 흘려 내보내야 된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깨어난 그 증거로 계속 물 상태로 맹물로 물 먹이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건 현실에 풀로 반응당하고 있는 상태다. 멍 때리는 반응 인식은 창조를 못한다. 그냥 물이 계속 물로 있는 걸 고인물이죠. 썩어버리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토대를 완벽하게 쌓았다. 오늘날 엔지니어들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를 이용하여 그 관계 시설부터 수력발전소까지 다양한 물 관련 시설을 설계한다. 또 다른 예시로 물질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원리를 살펴보자. 이 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된다. 셀부치가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한다. 쇠가 중국에서 왔든 영국, 인도에서 왔든 아니면 궤도를 선회하는 우주 정거장에서 왔든 관계없다. 물질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팽창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다. 열팽창 원리죠. 그렇죠? 열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그 분자가 더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전자, 양자가 그렇죠.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에 새겨진 메시지가 조건, 경험, 사건으로 발현되어 우주라는 그 현실 시공간이라는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것도 보편적인 진리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건 기도가 잠재의식의 원리에 그대로 부합하는 잠재의식의 어떤 그 스스로의 의식의 확장,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상상력이 꿈을 꾸는 드리머의 그 꿈의 역할이 무엇을 욕망한다라는 것은 한다라는 그 욕망 결핍의 느낌이 현실을 바꾸는 추동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간순간 욕망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 연속일 뿐이에요. 당장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죠. 내 안의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결핍을 채워내는 것입니다. 모든 꿈과 소망 결국은 채워냄이에요. 갈급함 그리고 채워냄. 결핍과 해갈이죠. 갈급함과 해갈이에요. 쉽게 말해서 갈자를 굳이 넣는다면 갈급함과 해갈이다. 또는 결핍과 해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핍과 성취. 비워짐과 채워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기도가 잠재의식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서 원리란 작동 방식을 의미한다. 명품 가래떡 기계에 쌀만 좋은 것만 넣으면 최고급 명품 떡볶이 그 가래떡 떡국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때는 당상이라는 거죠. 근데 의식의 최고 좋은 인식의 관념들을 이 절대 법칙에 넣기만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반응해서 순간에 욱해서 정신이 달나라가 버려서 현실에 반응하고 말죠. 예를 들어 전류가 고전 위에서 저전 위로 흐르는 건 전기의 기본 원리다. 그 전압이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물의 높고 낮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높은 곳이 전기로 말하면 전위, 전기의 위치가 높은 것이죠. 그 위치와 위치 사이가 전압이 되는 거죠. 전등을 켜거나 전자레인지에서 요리한다고 해서 전기의 원리가 바뀌지 않는다. 전기의 원리를 사용할 뿐이다. 이렇게 전기의 성질을 이용하여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했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며 인류는 셀 수 없이 많은 혜택을 누렸다. 잠재의식도 믿음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일종의 원리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은 온 우주에 눈에 안 보이는 하지만 모든 있음의 전부인 의식의 전체 집합이다. 수면 아래에 다 잠재되어 있다.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잠재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다. 현실에 다 나타나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서 현실이 이 모든 의식의 결과물로 가득 차서 채워낼 공간이 없다. 발 디딜 공간이 없을 거란 말이죠. 인생이 아무리 버라이어티해도 너무 빡빡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즉 잠재의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때로는 법칙이라고 해석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딱 그 자연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그 자체예요.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그 법칙이라고요. 스스로 그러한 게 법칙이지 뭐예요. 원래 그렇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스스로 원래 영원자로서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는 존재했던 그것인데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만고불변의 법칙 스스로 그러한 것이에요. 자연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식이 여러분 참 잘하고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3차원적인 고깃덩어리 의미로 자연이 있죠. 자연 경관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 자연은 각자 동식물들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프로그램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가장 인간이 고깃덩어리가 그거를 보고 향유하고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에 최고의 어떤 그 자연의 보고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인간이 그거를 허물지만 않는다면 인공적으로. 자연을 보고도 신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메마른 영혼의 그 말라빠진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을 보고도 현실에서 종교란에 무슨 교 이걸 체크 안 하더라도 신적인 정말 영적인 뭔가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니까. 인간이 고깃덩어리 이성오감의 실력으로는 결코 붓 하나도 터치 못하고 붓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칙이고 잠재의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래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만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은 바이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깃덩어리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의식이 살아 역사에서 의식의 원래의 그 자리, 본향, 하나님의 본자로 환원되고자 현실에서 깨어나고자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현실에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원리로 기능하며 왜 믿음의 법칙이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이를 간단 명료하면서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설명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말한 대로 될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대로 될지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미 구해졌다, 이미 있다, 창고에 있다, 찾았다, 이미 문은 열려있어 두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이미 있는 인식을 느껴내는 그것이 무엇을 구하는 기도 명상의 그 진리의 법칙이다. 없는 걸 만들어낸다고 고생할 필요 없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볼까요? 오늘 역시 쉬었어야 되는데 맨날 후회해. 방송하고 1시간 지나서 후회해. 오늘 쉬었어야 되는데 괜히 방송했다. 그러다 방송 끝날 때쯤에는 피날레를 풀로 장식하면서 하길 잘했다. 맨날 이 연속인 거예요. 행복하면서도 힘든 것 둘 다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켜놓고 한번 뭐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보십시다. 찬양, 녹화, 성경. 성경에는 이게 없구나. 라이브, 배경음악. 여태까지 성경 말씀에는 배경음악이 없었네요. 배경음악 깔았습니다. 뭐야, 이건 뭔데 이렇게 있어? 내가 진실로, 마가복음 11장 23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안에 아이엠이 깨어나서 마이크 대고 내 진리로 깨어나서 더 불러줘야 될 내 안에 제자된 내 영적 세포들한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라는 것은 거대해 보이는 현실에 높아 보이는 장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욕망의 표대, 하지만 현실은 요원한, 너무나 멀어 보이는 그 높은, 거대해 보이는 그것,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걸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바다는 그 모든 산을 덮고도 깊은 심연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솟은 만큼 바다는 그만큼 더 깊잖아요. 모든 산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의식의 바다에 잠기지 못하는 현실은 없다. 즉 수면 아래로 전부 다 안 보이게끔 내가 현실을 개무시할 수 있다. 높은 산도 내 의식의 바다 안에 껌값으로 다 빠져버려서 수면 아래 안 보이게끔 할 수 있다. 없이 여겨서 물로 다 모든 세상을 물로 덮은 노아의 홍수처럼, 물이 바다 덮은 같이처럼 모든 세상을 의식에 넣어서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있다라고, 내 의식에 다 이미 있다라고 넣어버릴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액팅과 리액팅이 둘 다 중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현실에서 쫄게 하는 그 거대한 골리앗도 다윗이 돌팔매질로 죽여낼 수 있듯이 나를 쫄게 하는 그 산도 바다에 던져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도
내 의식 안에 이미 다 있다라는 거죠. 잠겨 넣어서 이미 나는 그 정상 등반에 성공했음을 나는 이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즉 내 인식이 그렇게 I am that 선포하는 그것을 인식이 느끼면서 믿으면서 인식하고 있다면, 또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았다. 즉 내 마음에 모든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것도 다 있다. 그리고 아무리 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장벽도 다 해결책이 다 있다. 개무시하라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기도가 이러한 성질이 있다고 하면서 한번 썰을 푼 다음에 딱 명언을 때려줍니다. 기도라는 건 말이지, 너희들 계속 달라고만 하는데 맨날 주시옵소서 목 터져라 하면서 목 쉬었으니까 나 기도 열심히 했다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건 너희들은 고깃덩어리 기도다. 교회 왜 다니냐 이거죠. 거기서 왜 그렇게 기도한다고 없던 하나님이 튀어나오냐 이거죠. 내 안에 인식이 이미 하나님임을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 내 안에서 I am을 구하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내 의식의 세포들한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내 욕망의 세포한테 무엇을 욕망하느냐, 정말 간절히 구하느냐, 이미 있다. 이미 있다라고 느끼라. 인식은 인식하고 결핍을 인식하는 순간 인식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있는 만왕의 전능자로서 이 시스템 안에 없는 것을 결핍할 수는 없다. 없는 것을 땡길 수는 없다. 있으니까 그것을 원해서 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그것을 먹어낼 수 있는 그 음식이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없는 걸 여러분들이 땡기지 않잖아요. 맛집 돌아다니면서 산골짜기의 맛집을 찾아가나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땡기는 건 어떻게든 먹을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땡기는 거예요. 그거 한번 먹어봤으니까 땡기는 거라고요. 즉 인식이 예전에 다 인식했던 것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인식했던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여러분들이 깨워낸다면 이미 있던 것들을 믿음으로 느껴내는 것이라고요. 그 뜻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상력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상상하고 따고 배짱 부리라는 거예요. 이미 난 승리자이다. 위너다. 위너. 나는 빛이다. 의식은 빛으로 깨어나서 더 이상 실패자가 될 수가 없다. 모든 없음은, 모든 멸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사탄이다 이거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뭐 쭉쭉쭉 이제 조금 더 그 세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거든 그 혐의를 풀고 와라. 내 찝찝한 마음이 있으면 나를 용서하고 현실을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한 다음에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욕망의 씨앗을 뿌려라. 그때 씨앗이 발화가 잘 될 것이다. 옥토가 되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잘 보고 계세요. 동시시청사수가 줄었네. 그만하라는 뜻인가요? 오셨다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는 것 같아. 바쁘신가 봐. 1시간 좀 넘었네요. 이제 길게 안 하겠습니다. 힘들어 못하겠어요. 뻗어버리겠어. 한번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이처럼 마음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즉 마음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느끼지 못하면 그려낸 게 오히려 나를 결핍을 조장시켜. 그랬는데 내가 못 느끼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자인하는 거니까 나 그거 못해요라고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없음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다 있는데 자꾸 없다고 해버리면 할 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없잖아요. 없다는데, 그렇죠? 즉 이미 있음을 있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너무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난 다 있습니다 해버리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증거가 안 되니까 콕 집어서 나 이거 원해요, 이거 주세요. 그걸 느끼는 그 믿음의 힘인 거예요. 막연하게 난 하나님이에요, 다 있어요, 알겠어요 머리로 알고 느끼지 못하면 땡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마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내 안에 인식의 힘으로 원래 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인데, 법칙의 힘인 것인데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못 믿어주고 내 욕망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환상적인 느낌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느낄 수 없다면, 환상적인 느낌에 몰입할 수 없다면, 소위 말해서 기도 명상을 할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아예 안 바라는 사람으로 자기를 포기시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예 바라지 말던가. 왠지 바라면서 왜 난 할 수 없어라고 나를 바보로 만드냐고요. 헷갈리게 만드냐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괜히 마음 줄 것도 아니면서 장난치듯이 하는 것처럼 사귈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간 보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이거죠.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원하면 땡기를 주지 말던가, 땡기고 원했으면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할 거면서 땡김을 느껴. 이거는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렇죠?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같이 밟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가지도 서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애간장만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자괴감에 빠지기 딱 좋은 게, 욕망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자기를 위안시키는 거예요. 소확행하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먹고 떨어지라고. 너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걸 욕망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욕망하는 거고, 결핍이라는 것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라고 내가 나한테 알려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채워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진리의 생수로 내 결핍을 적셔내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즉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믿는 것이다. 마음 그 자체를 신봉하는 것이다. 나의 나됨을 그냥 다 전폭적으로 믿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개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좁혀질 수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과 사건뿐만 아니라 조건과 행동은 생각에 대한 잠재의식의 반응이다. 말도 어렵게 써놨네요.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깃든 믿음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내 느낌대로 현실은 탄생한다. 내 느낌의 그 주파수, 느낌의 방향성, 느낌의 대상, 느낌의 그 상태 값들이 그대로 투영된다. 인간을 괴롭히는 그릇된 믿음을 갖거나 자신만의 지론이나 미신을 믿지 말고 공포를 떨쳐버리라. 없음은 글자 그대로 이미 없는 것이니까 개무시하라. 왜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고 하는데 자꾸 없다고 뻥치냐 이거죠. 네가 어떻게 300억 원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아니야, 넌 할 수 없어라고 없음을 부르짖는 내 현실의 반응인식을 사탄으로 멀리하라고요. 모든 인식은 무한인식이기 때문에 다 느끼고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삶의 진리와 진리를 믿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뻗어 나가며 하나님을 향해 나갈 것이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깨워주소서. 이렇게 내 진리를 깨워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CCM의 한 구절을 한번 읊어봤어요. 즉 내가 진짜 내 주, 나의 실체, 나의 롤드가 누구인지 종된 고깃덩어리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주된 의식으로서 의식의 에너지들이 전부 다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백성이 주 여호와만 앙망하는 그 중앙 아고라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작용과 반작용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기도에 응답한다. 먼저 일어나는 작용이 생각이라면 반작용은 생각의 본질에 맞게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응답이다. 이걸 작용-반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넣었으니까 나온다라는 거죠. 어떠한 그 시스템이 있어요. 안 넣었으면 안 나오죠, 당연히. 넣었으니까 넣은 그 본질대로 나오는 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이걸 작용-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원리로 마음을 조화로운 상태에 놓고 건강과 평화, 선의로 채운다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은 힘이 없어서 이만 할게요. 마음은 더 하고 싶은데 마음은 나불나불 되고 싶은데 마음은 하나지만 둘로 나뉜다. 천재의식과 잠재의식의 둘로 나뉜 것을 말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내 인식이 뭘로 함께해요? 두세 가지 마음으로 같이
하나의 마음이지만 이 속성이 두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마치 물줄기가 하나지만 샛길로 가지가 날 수 있듯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썰을 조셉 머피 박사가 잘 풀고 있습니다. 이번도 너무 썰을 많이 풀어서 1챕터 내면의 보물창고를 열어라, 이거 뭐 반도 못하고 오늘 끝났습니다.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썰을 좀 덜 풀고 이 책을 좀 많이 볼게요. 진도가 안 나가. 맨날 내 얘기만 해.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진리를 새겨드리게 하려고 반복해드리는데, 똑같이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색다르게 계속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죠.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챕터 2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가급적이면 다 읽어버려서 이걸 다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덥지 않는 모기도 없는 가을, 깊어지는 가을과 겨울이에요. 겨울과 가을은 캠핑의 계절이죠. 추우면 난로도 있고 옷 입으면 되니까 자연과 벗하는, 가까운 캠핑장도 괜찮고, 아니면은 진짜 진리와 사색하는 좋은 책과 성경책이나 아니면은 성타의 영상을 들으면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자연과 벗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반 노지나 이러한 캠핑장에 가서 한번 그런 캠핑으로 내가 한번 현실에서 진정한 진리로 깨어나서 정신 차리기 딱 좋아. 여름은 더워서 죽고요. 겨울이 차라리 나아요. 뇌도 추울 때 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머리는 차가울수록 좋으니까, 몸만 따뜻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캠핑을 도전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저도 상황 되면은 야외에서 나중에 방송을 하나 있더라도, 라이브를 정 못하겠으면 야외에서 편집해갖고 업로드 하나 있더라도, 한번, 어차피 스타리아 그렇게 해서 딱 준비 세팅해 놨으니까 거의 타지도 않아요. 그쵸? 그동안 거의 뭐 방치해 놓은 차였는데, 스타리아가 작년에 그때 막 뽑은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스타리아 없었으면 제가 야외에서 방송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스타리아가 없었으면 성타 채널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스타리아 살 생각을 했는지. 모든 게 지나고 나니까 필연 같네요. 여러분과의 만남이 필연이었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깨어나는 것도 결국은 필연이었겠죠. 영혼 속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것이 결과로 하나하나 한꺼풀 반꺼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행복해님 감동 먹으셨네요. 천둥님 고생하셨고, 방드라님, 버니케이님, 모노님, 살라티오님, 오네노님, 리치그로님, 찐님 잘 오셨어요. 성타 패밀리. 찐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도 제가 기력이 되거들랑 내일도 한번 밤에 라이브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 짓을 하니까 저도 깨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깨어나는데 좀 더 보탬이 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어쨌든 여러분이 있기에 채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채팅으로 인사 못 드리지만 그 모든 구독자님들에게 복에 복이 더하시기를 자 간절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바이바이.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